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 일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흉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임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저희 영혼을 애워쌀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마귀의 유혹이 저희를 넘어지려 할 때 저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상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분들, 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찬양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병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모든 형편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장성한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굳건한 신앙의 교제가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사랑하고 좋은 우정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소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을 향해 준비해가는 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해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주님 안에 평생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평강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는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결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감사로 충만히 채워줄 수 있게 하시고 복된 결혼식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앞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일터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함께 해주셔서 잘 극복하게 해주심에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결실들이 일터 속에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과 도전하면서 계속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 그리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안정과 발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껏 저희가 인도함 받았음을 고백하며 저희 각 분야가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지고 더 깊이 내려가며 또 하나님을 주시는 영화로 그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 나라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어루만져 주셔서 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하는 부분 하나님이 더욱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저희 나라 구석구석 위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마음껏 나누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양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처럼 성숙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조직이 있습니다. 일반 조직과 달라서 조직이라는 표현보다는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은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이 되었지만 실제로 굉장한 사회적인 영향과 그리고 선한 능력을 펼쳐 나갔었습니다. 주후 2세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에서 강력하고 그리고 거대한 핍박과 순교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지역마다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지역, 또 분리된 뚝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서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순교를 당해도 같이 순교를 받자. 이런 믿음의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훗날 수도원은 너무나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책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였는데 그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고, 또 사회, 복지, 기독교 영성 등 유럽 사회 사상, 체계, 어떤 산업, 다양한 분야에 전반에 걸쳐서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 초기에 이런 격언도 있었습니다.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려면 수도원에게 물어봐라. 그만큼 수도원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사회에 아름다운 좋은 영향을 끼치어 나갔습니다. 17세기 수도원 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수도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맡은 역할은 주방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수도원에 500명 정도가 같이 생활했다고 하는데, 그 500명 구성원을 계속 먹여야 하니까 얼마나 업무가 과중했는지, 정말 쉴 새 없이 그렇게 주방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이 청년의 마음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여기를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온 것은 대부분의 시간이 부엌일이었습니다. 밥 걱정하고 치우고 다시 음식 재료를 다듬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일을 맡겼단다. 네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단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느냐. 그는 크게 깨닫고 그 시간부터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식탁을 치우면서 주방을 청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계속 깨끗이 치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식 재료를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지금 계속 선하게 정돈하고 계신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부엌일, 이 주방일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주방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바를 여러 가지 글로 쓰게 되는데, 그 글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은 언제나 희망이 넘친다. 정말 멋진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해서 막 핍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을 때, 동시에 베드로가 이제 곧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나 핍박, 믿음, 인내, 이런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희망, 이 희망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우리 신앙인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특별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앙인에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희망이 넘칩니까? 당신은 어떤 희망을 품기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가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희망은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기, 승리한 후에 대접받기, 그리고 로마 지도자들처럼 자기도 뭔가 권세를 누리기, 이런 것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희망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을 계속 전하면서, 당연히 핍박이 있죠. 그런데도 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심한 핍박 넘어서 순교까지 당하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잘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계속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고 있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란다. 십자가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 누군가 너희에게 희망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소망,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온유와 두려움의 반대는 자랑, 무례, 교만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 십자가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그냥 나눌 뿐입니다. 전달할 뿐입니다. 이렇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헌신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총,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태도,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신앙인 개개인은 사소한 일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희망을 붙잡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몸이 좀 약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부딪힐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생겨서 내 영혼이 약간 무너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의미를 갖고 좋은 의도를 갖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자꾸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희망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희망,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게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볼 때, 그리고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희망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희망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용기와 희망으로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생기는 작은 어려움들,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제 영혼이 온전히 보호받게 하시고 희망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희망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는 희망의 능력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